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생사가 걸린 어떤 일이나 결정을 마주해야 한다면 그것이 단지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매우 긴장하며 어떻게 결정하고 반응할지 정말 진지하게 마주할 것입니다. 결코 모호하거나 무관심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내 육신의 생사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그분의 말씀과 복음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일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 주제는 바로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안식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안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의 생명으로 살며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자유가 없고 참된 안식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한 안식의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 또한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진정한 만족의 사랑이며 또한 진정한 안식의 관계인 생명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즉 약속의 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이 약속의 땅은 매우 풍성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서 왕 노릇하시며 그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의 땅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며 원수가 그곳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공간은 그분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족스러운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이 약속의 땅, 다시 말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상징이며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육체적인 자기 죄인의 생명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완전히 실현됩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하나됨, 즉 사랑의 관계로서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생명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스러운 안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육체로 경험하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위해 안식의 약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정도를 정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나를 미워하게 하였음이라고 하였는데 계속 이와 같으며 이는 요 며칠 우리가 계속 확인해온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다시 시작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는 먼저 앞에 3장 메시지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경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두려워할지니 왜 이렇게 말합니까?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완전한 안식의 생명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관계 안에 계셨습니다. 이 천국의 안식과 천국의 생명이 그분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처럼 온전히 누리고 그분처럼 천국의 진정한 만족의 안식을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후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영광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계속 안식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육체적인 옛 생명은 온전히 순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옛 육신의 생명을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생명 가운데 나타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께 순종할 때 이 공간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의 육체와 자아의 생명 안에는 그분과 같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옛 생명이 자주 일으키는 도전과 위협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옛 생명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육체와 싸워야 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지 않을 때, 혹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지상의 모든 물질적인 사탄의 모든 유혹과 전쟁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런 장애와 가로막음이 없는 완전한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이 죽으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쟁이 있고 나는 계속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육신에 갇혀 있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을 벗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이 외적 세계와 외적 육신의 가로막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정말 천사처럼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아무런 장애나 가로막음 없이 온전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계속 승리해야 하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의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이 천국의 생명과 천국의 안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영광과 만족과 안식을 알아야 하며 연습해야 하고 항상 이러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죽은 후에 천국이 매우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지금 계속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곧 자유가 있고 거룩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죄가 있고 이 세상에 붙잡혀 있다면 승리도 없습니다. 승리가 없다면 안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옛 생명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길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원수에게 패배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안식이 항상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증명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와 안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육체 안에서 일시적인 자아의 육체적 느낌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히거나 이 세상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승리해야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죄악된 생명을 이겨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알며 그분 뜻대로 살면 우리는 곧 아들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생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며 거룩함으로 죄가 없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러한 공간을 예비하셨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즉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매일 승리함으로 그분의 안식을 누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즉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하자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우 위험하며 자신을 모험 속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m까지 갈 것도 없이 10m 높이의 난간이 있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난간의 폭이 20cm라면 가볍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떨어진다면 추락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위험을 감히 무릅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위험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되며 생명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 때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위험으로 밀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계속해서 아멘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구약의 사례로 우리를 경성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타산지석이라 하여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의 교훈으로 우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것과 같이 그들도 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할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머지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종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사슬에 갇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한 약속대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즉 내가 너희 가운데 왕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곳은 나의 성소요 나의 거처라. 너희를 내 품으로 인도하여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토록 크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큰 재앙을 행하셨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바로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죽음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신 후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엿보게 하셨습니다. 온 가나안 땅을 본 후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2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어야 할 정도로 그 땅의 산물은 매우 풍성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견은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거대하고 강하며 그 땅의 7민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은 돌아오는 길에 이미 논쟁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끝났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 땅의 상황을 보고한 후 10명의 정탐꾼이 일어나 말하기 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은 매우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신 권능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 만나를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확인한 것이 저토록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서 본 것이 사방이 벌거숭이고 사물도 없으며 사막 같은 땅이라 사람이 계속 살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저곳에 가면 분명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열악한 자연환경이었다면 그들이 낙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가나안 사람들, 그곳의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고 매우 강했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의 키가 1.6에서 1.7m인데 그곳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에서 3m나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그들로 죽음을 이기고 나오게 하셨습니까? 또한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분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비록 장애와 가로막음이 크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입니다. 그들이 본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곡하며 울었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우리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죽어야 하는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은가? 그 땅에 가서 저렇게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차라리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너무 좋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우리가 그들의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날 일찍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도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도 계시며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셨고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리셨으며
그분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우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지를 봅니다. 이 생명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종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지상의 육체적 한계 안에 갇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말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생명은 너무 높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너무 높다. 하늘이 나보다 너무 높다. 내가 이 땅에서 자아라는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어렵다.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자기의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신앙이며 인간 육신의 자기 위치에서 이 하늘의 생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저렇게 키가 큰데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들은 바 말씀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들은 바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과 예비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내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이렇게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그분을 껴안으며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옛 생명에는 소망이 없기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메시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들은 바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합니다. 결부시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부분에서 이미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행하신 일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가요? 우리는 간절히 감사하며 그분을 껴안고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안식은 매우 실제적이고 진실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으며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셨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땅에 계시며 그분은 바로 이 사람, 이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매우 실제적인 나타남이며 이것이 오늘 확인하고 영접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 안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미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영접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안식은 지금 우리에게서 확인되고 누려질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